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네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엄지사님 사랑합니다. 좀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과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 개인 위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사건은 참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병든 종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죠. 너무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심심풀이로 읽지 않는 한은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과연 누구신가를 진지하게 굉장히 생각해 봐요. 이 말씀 한마디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죄사함을 선언하고 자연을 통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증언을 진실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나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진실로 믿고 인정하신다면 주님 주시는 모든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요. 시작한 지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기록한 본문 동일 내용이요. 있는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걸로 나와요. 근데 오늘은 유대인 장로 이렇게 부탁해서 대신 보낸 걸로 나오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히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감동케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백부장의 네 가지의 모습, 네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요 첫 번째 주님을 기쁘게 했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였냐면 백부장의 선행과 평판이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유대 장로들이요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간청해 줍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로마 군대 장교를 위해서 간청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은요, 되게 교만하고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요,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로마인 딱 생각하면요, 적개심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진심 어린 간구와 간청을 드려요. 이유가 뭘까요? 백부장의 인프가 선행에 감동을 받아서. 즉 백부장은요, 지배국 장교였지만 유대인을 학대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해요.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요. 지금 장로들이 주님께, 주님, 이 사람만큼은 기도에 응답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합당한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강청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런 선행과 백성들의 그런 평판이, 그 세계적인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라고 있어요. 저는 가방을 잘 몰라요. 그냥 샘소나이트 창업자 제스 슈웨이더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자녀들 이름을 성경에서 따올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제스도 다윗의 아버지 2세의 영어식 이름이었대요. 그가 이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잘 안 되니까 아들 제스에게 한번 경영해보라고 맡겨줬어요. 제스 슈웨이더는 나이가 어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경영 원칙을 세웠다. 뭐냐면 고객들에게 가장 값싸고 품질 좋은 그런 물건만 팔고요, 친절하게 하자. 그것이 이제 경영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고객이 와서요, 기분 좋게 물건을 사가면 그게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이 채소 가방을 들고 왔는데 채소를 딱 담았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물건이 낙이 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날 밤부터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28세에 슈웨이더 트렁크라는 회사를 시작했대요. 그때 가방 브랜드가 샘소나이트예요.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 브랜드를 회사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도 삼손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삼손처럼 힘세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겠다는 꿈이 담긴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배려가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선행, 평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흔쾌히 그들과 함께 백부장 집으로 가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8장 7절이 동일 본문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 원래 헬라어 문법은 내가라는 말을 잘 안 넣어요. 이 인칭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고쳐줄게 이러면 돼요. 근데 왜 언제 내가를 쓰냐면 강조할 때 에고 내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흔쾌히 내가 갈게 이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을 활짝 열어주고 축복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아니라 선행과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인기에 편승해서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는 걸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세상 인기에 영합하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칭찬과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바닥이 됐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참소망교회는 정말 더 좋은 평판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요 크리스찬인 줄 알면 더 잘해야 돼요. 잘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칭송하든 주님을 칭송하든 믿는 사람은 틀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백부장의 모습,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기쁜 마음으로 백부장 집을 향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합니다.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요 친구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한다는 원어가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썼던 표현이에요. 언제 쓰냐면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때 썼던 원어예요. 자신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신분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하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그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 예전에도 베스트셀러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건 직책은 아무나 임명되는 직위가 아니에요.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지휘관으로 로마에서는 중류 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요, 우리 군대랑 틀린 게 상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오랫동안 그와 전투를 해본 군인들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그의 인품, 통솔력, 식견, 용맹성,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결코 백부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고위직책이에요. 그리고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상급지휘관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이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 또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서 지금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니까 배려 차원에서 대신 보내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상류 출신으로 화려한 저택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랍비 정도라면 분명히 초청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에요.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셔서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요 백부장의 선행이 알려졌어요. 그의 공로의 여러분 파다합니다. 장로들은요 백부장만큼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니. 자기도 군대 지휘관이에요. 자기의 말 한마디에 휘하의 군사들이 수족처럼 움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만물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어떤 질병이든 물러간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게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제자들조차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고요. 영적 통찰력이었다. 이 영적 진리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세상 원리, 이 땅의 일들, 세상 법칙은요, 하나님의 뜻, 섭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 혼잔치 비유, 뭐 이런 걸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요 세상을 관찰하면 얼마든지 많은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참새 한 마리와 들의 백합화, 또 들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니 들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잘 관찰해보세요. 일반은 총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집에서 키우는 공가지 죄송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 속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청교도 신학자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없어진 사람을 돕는 건 미덕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사회 정황이었어요. 매정하죠. 당시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아왔지 종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백부장 보세요. 종을 위해 희생을 당했어요. 7절에 오늘 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게 종이잖아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파이스가 뭐냐면요, 어린 아이, 소년,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뭐처럼 생각합니다. 자녀처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남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런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의 겸손과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극찬을 해주고요, 높여주시고 그 하인의 질병을 즉시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백부장이 어디서 이런 겸손이 나왔을까?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죠. 퀴리, 주. 이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예요. 하나님으로 인식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냐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스스로 이렇게 낮추어 주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낮고 겸손한 자에게 모이게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주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전에 TV에서 뿔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를 방영한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뿌리 쿤타 킨테마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뿌리가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들의 애환을 그리는 소설인데요. 어려서 할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가족사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쓰기 위해서 전국의 도서관, 문서, 보관소를 막 샅샅이 뒤져서 조사를 했다는, 노예를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 쿤타 킨테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10일간 이렇게 화물선을 타고 갈 때 소금바람으로 일부러 갔다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뿌리 소설이라. 1977년에 퓰리처상, 미국 도서 특별상을 받았고요. 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돼요. 31개국 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8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최고 당대의 작가가 되고요. 그리고 명예학위만 300개를 받았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7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사무실에는 이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한테 줄곧 이렇게 묻더래요. 아, 저기 뭐예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저는요, 스스로 자화자찬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마다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저 거북이 그림을 봅니다. 저 거북이가 스스로 못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올려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 그림을 보며 날마다 다짐한다. 여러분, 백부장같이 공로 많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정말 교만할 법합니다. 그런데 매우 겸손해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백부장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깜짝 놀래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기쁘게 했던 백부장의 모습 중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기 놀랍게 여겨를 원어로 보니까 에다우마세. 근데 이게요, 에다우마세 놀랍게 여겨 이 뜻은 두 번 풍이 안 사용돼요. 여기 한 번, 그리고 보니까 우리 다른 곳에 한 번 딱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영어로 원더풀,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따봉, 우리나라 최고,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백부장의 수준 높은 믿음에 괜히 놀랬다는 거예요.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하니까. 전기하신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이방인 신분으로 믿음이 너무 커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웃으셨다는 내용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 기록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불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팠지 주님께서 웃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유독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신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행복했겠죠. 이 에다우마센이 제가 아까 두 번 나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언제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고향 사람이 너무 놀랍게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 나와요. 뭐냐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놀래키고 한 사람은 너무나 믿지 않아서 주님이 놀래요. 여러분, 어떻게 놀래키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소만께는 믿음으로 놀래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성도들의 어떤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요. 세상 통념에 우리 많이 젖어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큰 비싼 선물 줘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막 흥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때를 거르지 않고요,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엄한 책망만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제사와 예물 속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최상의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독교는 관계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최상의 선물이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요, 어릴수록 엄마 곁에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어머니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고 믿고 행동을 하잖아요. 신앙 원리도 똑같아요. 신앙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요,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해줘요. 제자 도마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다 부활한 걸 봤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문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 못 믿겠다 그래요. 주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 넣어봐 라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부활의 확증과 믿음을 심어주셔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없어도 성경 약속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 표적들이 어차피 말씀을 믿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절반 믿으면 절반의 능력,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나타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건 이 신앙 원리입니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고 믿음에서 구원이 나오고 믿음에서 영생과 치유와 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업에 형통과 성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가정에 은혜 주시고 자녀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날로 불신이 깊어가는 시대에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요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처럼요 사람을 귀히 여겨 좋은 평판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겸손한 그의 인품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는 그 절대 신앙, 믿음. 사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여줘요. 이게 이만한 믿음이에요. 선을 베풀 줄 아는 믿음, 겸손한 믿음, 믿음의 영적 통찰력,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 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와 복과 응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도 배우고 가길 바라요. 그리고 배우고 또 익혀서 실천해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